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세기와 고대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제 4과의 제목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창세기와 고대 역사 네 번째 시간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또 많은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단어는 가인이에요. 가인 또는 카인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이에요. 창세기는 이 이름을 얻다, 카나 라는 동사에 접근시켜, 그쵸? 여기 기억이 있고 여기에 니은이 있네요. 카나라는 동사에 접근시켜 하와는 가인을 낳아 나는 야훼께 아들을 얻었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에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농부인 가인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목동인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질투를 느낀 가인은 아벨을 몰래 꿰어내어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이죠. 이제 아벨입니다. 아벨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에요. 최초의 목동인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가축 중 어린 양을 골라서 하나님에게 바쳤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신 반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질투를 느낀 가인은 아벨을 몰래 꿰어내어 돌로 머리를 내리쳤으며 형의 공격을 받은 아벨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장면을 그림 하나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아벨은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렸고 가인은 자신이 지은 농산물을 제사로 드렸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바침으로써 자기 자신의 정성을 또 자기 자신의 의의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아벨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시로서 제사를 드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간합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에녹,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은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게 되고요. 롯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가인은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가인은 롯 땅에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으로서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이 등장하는데요. 이 에녹은 셋의 후손 야렛의 아들이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의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은 이름은 같지만은 가인의 아들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야발, 가인의 후손 라멕과 그의 아내 아다의 아들인데 목축업자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야발이고 비슷한 이름이죠. 유발, 가인의 후손 라멕과
아다 사이의 또 다른 아들로 악기를 처음 발명하였으며 음악가의 시조예요. 야발과 유발이죠. 또 한 사람은 두발가인입니다. 두발가인 또는 두발가인 이렇게 띄어쓰기도 하고 붙여서도 쓰는데요. 최초의 대장장이로 알려진 성경 창세기 4장 22절에 언급된 사람이며 그는 모든 청동과 철 도구의 위조자로 언급되었습니다. 라멕의 또 다른 아내인 실라의 소생이죠. 그래서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인류 최초로 두 명의 아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음의 이름은 셋입니다. 셋은 대신 둔다는 뜻으로 약속된 혹은 보상을 의미해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 불행한 사건이 있은 뒤에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에게 주어진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그는 아담의 장자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셋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다음 단어는 갈보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언덕의 이름이에요.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며 라틴어 칼바의 파생어인 칼바리아에서 나온 말이 칼바리 또는 갈보리예요. 그 지형이 인간의 해골과 유사한 모양인 이곳을 골고다라고도 칭하는데 이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의 아람어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의 곳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거고요. 골고다가 만일 아람어라면은 갈바리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똑같은 지명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여기 갈바리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런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자, 다음 말은 히브리서라는 말입니다. AD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순교자가 생기기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가 로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에게 보낸 편지서를 히브리서라고 그래요. 성경의 신약 성경 중에 일부입니다. 바울이 그 저자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지요. 구약의 제사와 성소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늘 성소의 그림자로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말은 가인이 하나님에게 저항해서 대항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하나님께서 아벨의 소재를 물으시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에게 대답한 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지만 가인은 이러한 대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며 그 기회를 저버렸죠. 자, 여기 인류 최초의 큰 비극 중 하나가 묘사된 그림이네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에 모른 척하고 물러가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력 종교는 실제로는 그런 구원에 자기 스스로 이룰 수가 없고, 타력 종교는 그것이 멋있어 보이진 않을지라도 진리라는 거죠. 실제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에 관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꺼내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공자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자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여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거라 이렇게 대답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부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또 소리를 지릅니다. 부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서 열심히 수련을 쌓고 수양하여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나오거라 말씀하시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또 구원을 얻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웅덩이로 뛰어내리셨어요. 뛰어내리셔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들쳐 업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웅덩이를 기어 올라서 밖으로 나와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죄라는 웅덩이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생활을 하시고 또 죄를 이기시는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하심으로써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순교입니다. 순교는 어느 종교에서 자신이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며 순교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하지요. 이들은 자신의 종교나 그 종교의 교인에 의해서 성인이라고 불리면서 존경받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로 그려졌습니다. 행위신앙이요.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신앙 형태를 행위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대신에 교회의 각종 행사와 헌금, 구제와 봉사들로 마음의 안위를 얻으려는 것도 행위신앙에 속하지요. 우리는 물론 이 각종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물론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으로서는 마음의 안위를 얻을 수 없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구원이 이르러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십자가 복음으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정직하게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는 구분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동기는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인은 행위신앙을 한 반면에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말은 듣는다는 개념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마는 경청하고 순종하는 뜻을 동시에 지니며 헬라어 후파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일단 잘 경청하고 그에 따라 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 마음을 받으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참으로 중요하고도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롯이라는 지명에 관하여 알아볼게요. 유랑의 땅이라는 뜻의 지명이며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에덴의 동쪽 지역으로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쫓겨난 뒤에 살았던 에덴 동편 어느 지역을 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다처를 살펴볼게요. 남편은 하나인데 아내가 많다는 거죠. 일부 다처. 영어로는 폴리감이라 그래요. 여기 스펠링 미스테이크인데 G-A-M-Y예요. P-O-L-Y G-A-M-Y 죄송합니다. 제가 고쳐서 써가지고서는 그 레슨에는 고쳐서 보낼게요. 일부 다처제는 한 남편의 다수의 아내가 있는 혼인 형태로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의 섬들, 아메리카 인디언 사회의 일부에 이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일부 다처가 행해졌죠. 특히 이슬람 지역에 많다.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4명까지의 아내가 허용된다 그러죠. 창세기 4장에서 라멕은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를 시작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다처 하에서는 가족 간의 많은 갈등과 질투가 따르겠죠. 한 명의 아내와 같이 사는 것도 어떤 때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 아내가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아내들 사이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겠으며, 또 그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일부 다처는 정말로 큰 죄악 중의 죄악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성경에서는 일부 다처를 장려하지 않고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예요. 가인의 5대손 라멕이 취한 두 아내의 이름이에요. 라멕이 최초로 일부 다처를 시작한 사람이죠. 아다는 육축을 하는 자의 조상인 야발과 음악가의 조상인 유발을 낳았고, 실라는 금속공업의 창시자인 두발가인의 어미가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가운데 라멕이 있고요. 아다와 실라 두 부인이 지금 그림에서는 라멕의 머리카락을 잡고 서로 잡아당기고 있네요. 참으로 불행한 가족관계의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예언과 인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으로 제시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대로 구세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마다 구원이 이르도록 하셨어요. 참으로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부자도 죄인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죄인이고, 무식한 사람도 죄인이고, 힘이 없는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꼭 이 예수님에 관하여 연구하고 또 알아보고,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 말은 에노스라는 말이에요. 스펠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에노스라고 쓰기도 하고
에노시라고 쓰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로 그는 아담 세대를 대표하는 셋의 첫 아들로 묘사되며 역대상, 성경에 있는 책 중에 하나죠. 역대상의 족보에서도 언급됩니다. 기독교에 따르면 그는 누가복음 3장 38절에 언급된 예수의 족보의 일부로 셋을 통해 계속된 약속의 계보를 이은 아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여 저희가 제4장 가인과 아벨 또 그들의 후손에 관련된 20개의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또 레슨 제4과를 잘 읽으시고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목요일 오후 3시에 구글 미트를 통해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